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한 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목이 많이 가서
들으실 때 살짝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체육대회가 5월 첫 주로 미뤄지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원래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대표님이 설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못 오시게 되어서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선포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혼자 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난 설교 때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빛과 어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넘어선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권세를 넘어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하든지 깊든지 악하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동의하셨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고,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가 지난 설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미 대표님 설교로 다 지워졌습니까? 한 주만 이제 다른 본문을 가면 워낙 몰입도가 좋으셔서 바로 또 그쪽으로 몰입해버리시고, 다시 오늘 또 다시 로마서 하면 되죠. 오늘 그래서 지난 설교의 내용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포문을 열겠습니까? 당연히 그동안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면 하나님의 의가 크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사람의 생각이 그렇겠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죄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게 실감나고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참여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죄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이유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마저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커서 나를 사해 주실 것이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설득을 해볼게요. 자,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제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제가 협동작전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죠? 구원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하실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뭐 하지? 나는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죄송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킬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의 설교를 무기 삼으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켜 나갈 거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정죄하지 마.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먼 훗날 완성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나는 구원받은 거야.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보고 정죄하지 마 하면서 죄를 즐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죄를 즐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무기 삼아서 뭐라고 방어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끊을 마음이 없고 지금 나는 끊을 능력이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끊게 될 거야. 그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건데. 그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구원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잘 정립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며 위대하니까 나는 앞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죄성이죠. 우리가 율법을 기준하여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 죄인 것입니까? 날고기를 먹으면 죄입니까? 그럼 육회 먹으면 죄인 것입니까?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술 마시면 죄입니까?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백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죄입니까? 몸에 타투를 그리는 거 죄입니까? 여기다가 손가락 다섯 개잖아요. JESUS 해서 Jesus 이렇게 박으면 죄입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JESUS는 뭡니까? Jesus,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여기다 박았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I love Jesus, 아니면 I'm yours,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걸 만약 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이 죄인지 아닌지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는 죄를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된 삶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죄인지를 구별하는 순간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즐기게 되는 딜레마. 이걸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까지가 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만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여기 서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이곳에 서 계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신앙은요, 올바른 자세라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저기를 가기를 힘써야 해요. 근데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까지가 선입니까? 어디까지만 안 나가면 돼요? 어디까지 안 나가면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 여기 오케이, 그럼 난 여기 있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즐기고 싶고 어디까지가 죄인지 확인해서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 담배를 왜 죄냐고 물어보는 건요, 담배가 피고 싶어서예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담배가 죄인지 아닌지 궁금하세요? 관심조차 없으시죠? 필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죠? 술이 마시는 게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하루에 백포도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술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술, 대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물론 성경 말씀에 너는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술의 개념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술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 아예 입도 대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목회자인 저도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마시고 싶은 마음에 찾아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서양의 문화 속에서는요,
여전히 예배 마치고 교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도 맥주를 마신다든지 술을 곁들인다든지 이런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준을 내리면 명확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해외에 살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 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그 취할 수 있는 포도주였을까요? 취할 수 없는 포도주였을까요? 아니요, 취할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포도주가 있다고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취할 수 있는 포도주를 왜 주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당시 그 중동 사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은요 물이 엄청 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그 에어리아 구역이에요. 물이 엄청 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물 한 병 사 먹기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음료, 그러니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당시에 포도주였어요. 왜냐하면 물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잘 썩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는 잘 썩지 않거든요. 대신 발효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생기면서 오래 숙성시킬수록 취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독주와 포도주를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만들어주셨던 포도주는요 갓 담근 포도주, 즉 발효가 되지 않은 음료였어요. 음료. 근데 문제는 얘를 보관하면 발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발효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연스럽게 숙성되며 발효가 되는 음료에 대해서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독주 마시지 마라. 즉 독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발효가 돼서 먹으면 무조건 취하게 되어 있는 독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주를 즐기는 자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금하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하나의 음료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발효가 됐을 때 마실 수 있고 어느 정도 발효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가, 이런 거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이 뭐죠? 맥주,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술들의 특징이 뭘까요? 무조건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아무리 술을 음료처럼 마신다고 한들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즐거움, 그 주는 취기를 생각하며 마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요 음료와 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료, 애초에 편의점만 가도요 음료 칸이 있고 술 칸이 있어요. 사람들이 술 칸에 가서 서성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고 싶어서요. 음료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 기준이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음료로 마시던 포도주가 자연으로 숙성이 되면 술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는 목적으로 마시는 독주는 금하시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이 명확해지죠.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술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 마시는 거예요? 음료로 마시는 겁니까? 술로 마시는 겁니까? 술로 마시는 거예요. 그럼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왜요? 성경에서 취하는 것은 반드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며 우리의 주관을 흐트러뜨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음료라 한들 먹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무알코올 맥주는요? 무알코올 맥주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죄의 모형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죄의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말라 하셨다. 무알코올 맥주를 뭐하러 마셔요? 음료수가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음료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콜라를 금하셨다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음료가 허락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겐 수많은 모든 음료가 허락되어 있고 술만 금지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혹시나
목사님 유럽에서는 목사님도 맥주 한 잔 같이 드신다던데 저랑 한 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허락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이러한 죄를 자꾸 짓고 싶어 해요. 어디까지가 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항상 궁금해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잘못된 건가? 어디까지 해야 죄인가? 그래서 그 선을 만들면 그 선까지만 딱 가려고 해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문제는 이 슬픈 이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율법을 가져온 후에 어디까지가 죄인지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나누고 그 삶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을 바라보면요, 생각보다 죄의 기준이 엄격하면서도 느슨한 것 같아 보여요. 죄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겉으로 보여지는 모형을 죄라고 단정하면요,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기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가 지키는 영역은 자신감 뿜뿜, 자기가 연약한 부분은 나는 죄인이니까 라고 합리화를 시키죠.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기준을 엄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죄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담배 피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면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는 어떤 지체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 나는 믿음이 괜찮은 자. 담배를 피는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자, 담배를 안 피는 나는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에는 중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순간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술, 담배를 안 한들, 제가 아무리 마약을, 도박을 안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제가 마약하는 사람과 도박하는 사람과 그 술, 담배 하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말씀하세요. 거칠애 필요 없어. 너네가 드리는 형식 필요 없어. 너네가 드리는 말씀, 찬양, 예배 형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안에 복음 있는지 내놔봐. 너 진짜 복음을 믿고 있어?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 되어 있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죄로 단정 지으면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고요, 반대로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요. 마음대로. 분별 없이. 이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지 갉아먹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도 없이 막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국제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했었는데, 게임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를 성경적으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윤 전도사님이 프로게이머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세윤 전도사님이 정말 유명한 프로게이머였어요. 실제로 컴퓨터 게임을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탈 정도로 선수였습니다. 선수. 그리고 실제로 전역을 하고 나서도 수많은 팀에서 콜이 왔었어요. 복귀해라. 근데 여러분, 세윤 전도사님 프로게이머였는데 어떤 게임이었는지 아세요? 피파라는 축구 게임이었어요. 근데 남자 청년들 축구하고,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 축구하라고 여기 앞에 창규 장로님께서 예쁘게 풋살구장을 만들어 주셨죠. 자, 여러분, 직접 가서 풋살하는 것과 같이 모여서 컴퓨터 풋살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왜 컴퓨터로 하는 건 죄고 나가서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똑같이 성도의 교제인데. 세상 친구들만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 저희끼리 노트북 모아가지고 저희 교회 남자 청년 9명에서 다 같이 노트북 모아서 저희끼리만 모여서 시간 정해놓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똑같잖아요. 저희끼리 모여서 시간 정해놓고 축구하러 가는 거나 저희끼리 모여서 컴퓨터 모아놓고 축구하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저희끼리 컴퓨터로 축구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쌍욕을 합니까? 저희끼리 축구를 해도 골을 못 넣었을 때 주여라고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골을 못 넣어도 주여라고 할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왜 게임은 안 되고 나가서 하는 건 될까요? 왜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안 되고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가능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게임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게임을 안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게임이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오늘 당장 솔규랑 휘준이는 핸드폰에 게임을 깔 거예요. 그치? 이게 현실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죄라고 하면 싸우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마음껏 하고 중도가 없어요. 중도가. 로마 교회의 현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죄다라고 율법적으로 던져주면 그 율법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음대로 방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목회자가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죄의 울타리에 갇히게 됩니다. 더 무서운 죄의 울타리. 그냥 게임이라는 그 매개체가 주는 죄의 울타리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울타리에 갇히게 돼요. 더 무서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주는 즐거움. 문제는요. 이 게임이 하나님을 분명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국제학교 학생들한테는요. 게임이 주는 즐거움이요.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반감시켜버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엄청 많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예배 시간에 게임하거나 웹툰 보거나 화장 고치거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면요. 항상 돌아온 대답은 똑같습니다. 시시하잖아요, 예배는. 게임은 재밌어요. 예배가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소년 사역자 때. 아이들이 시시해서 안 하니까. 게임이 주는 즐거움의 무서움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어떤 매개체가 주는 즐거움은요. 예배를 반감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반감시켜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한 번 했다고 죄다, 두 번 했다고 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순간 발을 담고 있다 보면 물에 잠기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물에 잠기게 되면요. 그냥 확실하게 십계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에 넘어진 것보다요. 훨씬 더 잠식됩니다. 훨씬 더 늪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요? 중독성도 강하죠. 즐거움도 크죠. 왜 죄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교회에선 그냥 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여러분 게임과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은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희가 같이 모여서 축구 교제를 하거든요. 축구할 때 진짜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제가 늘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축구라는 매개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기뻐해야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늘 축구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청년들과 함께 교제했을 때 참 즐거웠어 라는 마음이 들어야 건강한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근데 축구 또 하고 싶다. 골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축구 잘할까?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축구에 대한 즐거움을 즐긴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죄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무서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게임을요, 우린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린 게임을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안 하고 휴대폰 게임을 안 할 뿐이지 우리끼리 가위바위보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스플랜도 하고 뱅하고 우리끼리 할 게임 다 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끼리도 사다리 타기 하고 막 내기 같은 거 하면 사다리 타기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몰아주기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게임의 일종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원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를 성도들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가 죄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매개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을 사랑하십니까? 쇼핑이 죄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에 집중하게 됩니까? 음식 먹는 게 죄인 것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죄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요, 그게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상생활일 뿐이에요. 하나의 일상생활. 술, 담배, 마약, 게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늘 똑같은 죄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언젠가 나는 완성될 것이니까 이걸 무기 삼아서 지금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거기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니까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자식들 다 번성하고 번창해서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일단 아니라고 벌써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전도할 때 벌써 돈 많이 벌 겁니다. 자식 대학 잘 보내게 될 겁니다.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못하죠. 왜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번영과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것이며 그 변화되는 삶에는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함께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1절 2절을 보면요,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 나는 죽었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죽음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죠. 뭘 의미합니까?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죠.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늘 입술로 고백하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엄청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진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육신은 죽었어요. 완전히 해결됐죠. 사라졌어요, 아예. 왜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자아, 생각, 죄성 모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실 때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의 나의 삶, 옛사람, 죄에 빠져있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온 형제들이 있죠. 우리 종건 전사님과 함께 온 청년, 지금 군인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군대 신교대를 들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이 셌든, 밖에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었든, 밖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거느리고 명예를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군대에 들어가면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훈련병으로 바뀌어요. 그죠? 물론 요즘은 많이 인권이 많이 회복돼서 많이 군인들 대우를 해주지만, 저 때만 해도 교관들이랑 소대장들이 거의 그냥 반말하면서 야 이 새끼야, 제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구박하고 맨날 하기만 하면 소리 내지 마! 소리 내면 소리 낸다고 뭐라 하고, 목소리 작은 목소리 작다고 뭐라 하고,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밖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었든지 교회에 다니면서 리더를 하고 친구들이 많고 사교성이 좋고 친구들한테 인정 많이 받고 학교 잘 다니던 대학생이었어도 거기 가면 머리 빡빡 밀고 맨날 쭈구리처럼 앉아서 예 이요 이렇게 하는, 쭈구리로 사는,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왜요?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가면 뭐 해요? 1주, 2주 동안 정신교육합니다. 너 밖에서 누구였는지 잊어버려. 너는 지금부터 2년 동안 나라를 위해 충성할 군인의, 순간 개라고 할 뻔했어요. 군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게 해요. 다 통제시켜요. 너 화장실 가는 것도 얘기하고 가. 화장실에 문 닫고 오래 있지 마. 자해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 오래 있지 마. 너 딴 생각하지 마. 외국 나가고 싶으면 나한테 결제 받고 가. 너 부모님이랑 만나고 여자친구 헤어지면 반드시 부대에 얘기해. 밖에 나가서 운전 많이 하고 다니지 마. 이 군대에서 실제로 하는 다 교육들이에요. 밖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군대에서는 다 억압되고 통제됩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유도 결국 전쟁을 위해서잖아요.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터졌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밖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대를 소집했어요.
1중대, 2중대, 3중대를 모아놨는데 3중대는 다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울고 있어요. 2중대는 자기 업무 봐야 된다고 다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있어요. 1중대는 총 못 쏘겠다고 무섭다고 막 허공에다 막 총 이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군인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다 죽죠. 모두의 자유가 억압되겠죠. 전쟁이 터지면. 그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네가 훈련받는 2년간의 기간, 요즘에 1년 반이죠. 1년 반의 기간 동안은 반드시 너의 신분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군인의 신분을 가져라.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지키며 너희 부모님, 네 여자친구를 네가 직접 지킨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동참해라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신교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은밀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 안 보신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으심과 함께 너의 죄된 모든 속성이 함께 못 박혔으니 너는 이제 그것을 잊어라. 군인 신교대에서 하는 것처럼 잊어라. 떠올리지도 마. 추억하지도 마. 아, 나 옛날에 뭐 했는데, 내 옛날에 당구 기가 막히게 쳤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엔 항상 난 죽었다. 군인들도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군대 들어가면 하루하루 눈 뜰 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죽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왜요? 1년 반 동안 깜깜하거든요. 눈 감아봐. 눈 감으면 그게 너의 군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임들이. 깜깜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영적 훈련의 시즌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유익합니까? 손해입니까? 우리나라의 군대 시스템, 아직까지도 군인들을 저렇게 억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유익한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국가에서 저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들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내 육신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삶은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따라갔던 삶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게 여러분들의 육신을 쫓아 살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친구 많이 사귀는 거, 자식 한 명만 낳아서 이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그런 거였겠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걸치고, 내가 가진 거 과시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근데 성경에서는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삶, 죽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올라오는 욕망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며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25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네 번째는요,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요. 밀알 하나가 안 죽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밀알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몸, 즉 죄성을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 보면요, 결국은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주는 시스템 속에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뭔가 반감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를 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삼시세끼 잘 해결하고 맨날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요,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함. 늘 으리으리한 빌딩에서, 아파트에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반감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함을 가집니까? 필리핀 선교 갔을 때죠. 필리핀 선교 갔을 때, 거기 현장에 있을 때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요 두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쫄쫄쫄쫄 물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 감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 딱 끝내고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샤워기를 딱 틀었는데 수압에 물을 팍 맞을 때, 그게 아플 때, 그때 희열을 느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물은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살아갈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원시인처럼 살아가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햇볕만 주셔도 감사하고, 비를 피할 수 없는 공간에 있으면요, 해가 나도 감사하잖아요. 비 줄줄 맞다가 해 뜨면 주님 해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죽음이 손해 같고, 뭔가 성경적으로 죽는 것이 손해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축복처럼 여겨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출애굽의 원리와 같이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교 보낼까, 자식들? 어떻게 하면 사교육에 밀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유학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취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쫓아 사시던 부모님들이 지금 뭘 고민하고 계신지 아세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저희 이장로님이 이전에 회사를 다니실 때 회사 친구분이 그렇게 이장로님 부러워하셨대요. 두 가지를. 뭘 부러워하셨냐면, 첫 번째는 자식들 다 컸다는 거. 다 대학교 졸업을 했어, 이미. 장로님 연세에 저희처럼 4년제 대학교 다 졸업하고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죠. 이렇게 다 할 거 다 시킨, 회사에서 주는 혜택 다 누린 사람이 별로 없대요. 이제 막 대학교 가기 시작했고, 이제 막 군대 가기 시작했고, 이런데 저는 벌써 첫째가 33살에 둘째가 28, 대학교 다 졸업하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벌써 다 결혼하고 손주 손자를 데리고 있어요. 손녀 손자를 데리고 있어요. 이장로님만 손자가 5명이에요. 회사 친구들 중에. 그게 너무 부러워서 술 마시고 전화가 오셨대요. 한 날 전화 오셔서, 술 취하신 상태로 전화 오셔가지고, 난 네가 너무 부럽다. 왜요? 왜 그런 고민이 됩니까? 요즘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타는 거예요.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니는 결혼 안 하나? 이러면. 결혼 왜 해? 돈 많이 드는데. 니는 애 안 낳나? 이러면. 애 누가 키워줄 건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처럼. 세상이 우리를 먹여주는 것 같고, 입혀주는 것 같고, 채워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띄워주세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피값으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그분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큰 이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된 육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내 육신을 함께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를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죄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하여 죄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우리를 조종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침내 애굽에서의 수치가 사라졌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종노를 했던 너의 과거, 너를 얽매이고 있던 그 노예였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산시키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자유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죄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않고,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어야 해요. 왜?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 곧 성도와 교회는요,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시는 성도들이 죽음의 지배를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 옛사람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닌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한 세상의 원리를 봐라, 내가 이미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유일한 신임을 나타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것마저도 보지 못해요. 그것마저도. 누가 우리를 이렇게 숨쉬게 만들며, 누가 말도 안 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부 구조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며, 사람이라는 존재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새 생명을 출산하면 그 새 생명이 또 자라나고, 그 새 생명과 새 생명이 또 만나서 새 생명을 출산하면 또 그 생명이 자라나고, 이런 놀라운 원리. 단 한 번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시스템, 이 만물의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태양을 지구가 돌고, 지구도 자전하고, 지구 주위를 달도 돌고, 그 도는 이 우주의 힘만으로 그 안에 이게 돌잖아요. 이게 돌면 이게 뭐가 생깁니까? 중력이 생기죠. 돌고 있으니까 중심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이 지구라는 큰 행성이 중력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3초만 공전과 자전을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태양이 딱 3일만 빛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구를 기점으로 태양과 더 가까운 행성은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요? 태양과 더 가까워지니까 뜨겁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반대로 저 멀리 있는 행성들, 지구보다 더 멀리 있는 행성들은 어떻습니까? 토성, 막 목성. 여러분, 목성, 토성 그런 행성들은요, 착륙조차 할 수가 없대요. 대지가 없어요. 그냥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행성이래요. 막 폭풍, 날마다 그 안에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서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태양과 가까워지면 죽는 원리. 잠깐이라도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 잠깐이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 이 놀라운, 누가 만들어 놓지 않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우연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눈을 가리면서 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종살이, 즉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순간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이자 선물인 거예요. 제가 약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제 말주변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증거는요, 성도의 삶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세상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도 승부할 수 없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도 승부할 수 없는데, 당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상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오늘 굶어도 기뻐하고, 왜 오늘 내 것을 남에게 양보해도 기뻐하고, 남들은 마트 박앤세일하는 것처럼 서로 집어가려고 난리인데 뒤에 묵묵하게 서서 다 가져가게 내어주고 혼자 행복해하면서 웃고 있어요. 미쳤구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왜 저렇게 살까? 왜 바보같이 살까? 왜 주말에 쓸데없이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놀러가고 해외 나가서 놀고 이래야 되는 이 시간에 바보같이 여기 모여서 손 들고 뭐 신접한 것처럼 울면서 저러고 있을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으로 설명돼야 된다고요.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한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뭔가 있긴 하구나. 조금 더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의 삶이 사이비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미친 사람처럼.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미쳐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도 똑같이 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다 퍼줍니까? 왜 생명까지 줍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왜 당신은 어리석게 말 한마디 예수님 모른다 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예수님 시인해가지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까? 손영원 목사님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자신의 양아들로 데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업적을 기록해주지 않으며,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에 주님은 먼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분의 그 선행, 그분의 먼저 행해진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 왜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왜 예수에 미쳐서 사느냐에 대한 해답은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니까요?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크고 잘 될 것이니까요? 아니요. 내가 가난하고 헐벗을지라도,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요, 우리는 지금의 삶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데 주님이 펑펑 우시면서 나의 삶을 네가 알았구나. 그 삶을 너도 똑같이 살았구나. 나의 사랑을 네가 전하며 살았구나. 펑펑 우시면서 안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베들레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된 몸, 죄성은 단번에 죽은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죄성은 다 죽었어요. 선포합시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 아직 죄성 남아있어. 너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너 아직 죄 지을걸? 그때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은밀한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흔들 때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이전의 삶, 나의 죄의 종로를 타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을 보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첫 번째,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욕에 굴복하며 살아요. 왜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된 육신을 알고 자신의 이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에 굴복해요. 죄가 찾아오거든요, 여전히.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가 다시는 내 삶에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죄는 마치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개가 찾아오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나에게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죄가 찾아와도 으르렁거려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엊그제 저희 로이루와 라아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요 학원 1, 2 나가는 길에 진짜 엄청 큰 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사냥개 진짜 큰 개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얘는 1대1로 나랑 맞닥뜨리면 나도 죽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겁이 날 정도로. 얼굴이 한 이만하나? 저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 상체를 이렇게 들어서는데 한 이만하더라고요. 엄청 큰 개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근데 그 개가 딱 그 창살에 갇혀 있어서 창살에 얼굴을 딱 내밀면서 웅웅 이러면서 짖는데 셋 다 난리가 났어요. 무섭다고 막 쌩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 안 볼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괜찮아.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 있을 땐 무서운 거 아니야. 아빠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이거라니까요. 죄는요 똑같이 찾아와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나에게는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령 저 죄가 목줄 풀린 개처럼 나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이 옆에 손을 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개가 쫓아오면 이 손을 놓고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의 손을 놓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손 꼭 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 손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에 굴복하지 마라. 즉 죄가 찾아왔을 때 굴복하지 마라. 당당하게 맞서라. 어떻게?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가 두려워하면서 떠나가야죠.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삶을 죄에 던져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내 삶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세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삶을 바치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원리인데요. 나의 죄된 육신은 죽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이 삶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삶을요, 죄한테 다시 넘겨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얻은 이 새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왜요? 이 삶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음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종노릇 하는데 내어주면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구원관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예수님과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쓴다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냐의 차이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방인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다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게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구원의 방법.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곧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18절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무엇을 순종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결국 거룩. 21절에요, 죄의 종노릇했던 이전의 삶은요,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애굽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그리워했던 애굽의 삶은요,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끝은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삶은요, 파멸이었습니다. 파멸. 왜요? 아무것도 삶에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냥 정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즐거워하며
매일 아침 누워서 매일 밤 누워서 잠만 자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밥 먹고 똥 싸고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한 삶을 일주일 내내 사는 삶, 얼마나 한심스럽고 추악한 삶입니까? 그러한 삶을 추억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잠도 많이 못 자고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더 편하냐라고 얘기하면 육적으로는 당연히 이전의 삶이 편하겠죠.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맨날 제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근데 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며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삶,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애굽의 삶은요, 반드시 파멸하는 길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다라는 거.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는 거죠? 누구죠? 아, 주영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편했던 삶, 안락했던 삶, 세상을 따라갔던 삶, 지금도 그리운 삶, 여전히 욕구를 쫓고 싶은 삶. 성경은요, 그러한 삶 뒤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삶을 쏟는 사람은 무엇을 거둡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삶.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죄가 그 땅에 관영해서 더 이상 악이 찰 수 없는 상태.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불과 유황으로.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만 파멸일 것 같은 삶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6절.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가인과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요. 에서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기는 장면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육신의 것들을 쫓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졸지 마세요. 졸면 말씀이 아닌 것을 듣게 됩니다. 다행히 다들 깨어 계셔서 오잉? 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목회자가 권면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육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회자가 따라다니면서 그건 육적인 거잖아, 그건 육적인 거 포기해야지, 영적인 것을 위해 더 귀한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내려놓아야지,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정도의 욕심, 그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을 저지르는 것,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기록해 두신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다?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 나의 죄성과 육신의 자아는 죽은 삶.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나의 죄성과 육신의 자아는 죽은 삶.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힌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대신하는 삶. 이게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의 말씀은요,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가시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 것입니까? 나의 죄성과 육신의 자아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삶. 세상은요, 넓고 넓은 길, 편하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근거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찾아야 해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웃으면서 사이비처럼 살아야 된다고. 왜요? 사이비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사이비처럼 사는 사람이. 누가 사이비처럼 삽니까? 지금 세상에서 넘버원 종교는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종교가 필요가 없어요. 종교에 미쳐 사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었던 유대인도 세속 유대인이 생겼고요. 어쨌든 악이지만 그 이슬람마저, 거기에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의 이슬람마저도요, 세속 이슬람이 생겼다니까요.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자기가 왕인 시대. 마귀의 전략은 바뀌었어요. 이제 이슬람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왕인 시대, 나를 왕으로 만드는 시대를 마귀가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시키고 다 이제 막 서로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떤 길로 가든 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우리는 다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지 한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누가 사이비처럼 목숨 걸면서 살겠습니까? 누가 사이비처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옛날처럼 예수쟁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그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네 번째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나의 걸음을 드리는 삶. 주님이 누구야, 유호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하자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기뻐하면서 나의 걸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 저 그냥 글로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거기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을 때 주님 제가 기쁨으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다섯 번째, 하늘의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소속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헐벗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빛이 드러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삶,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론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일 때, 아주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몸서리치도록 힘들고 괴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몸서리치도록 외로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좁은 길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이렇게까지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도 이렇게까지 생명 안 겁니까? 아무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고 재정을 쏟지 않습니까? 난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삶을 살아야 할까? 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할까? 남들은 편하게 믿고 남들은 좋게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네가 참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겠다. 이것은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길 끝에는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이 길 끝에는요, 반드시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이걸 주겠다 저걸 주겠다 막 주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한 줄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성과 육신의 자아는 죽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대신하는 것,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기뻐하는 것,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나의 걸음을 드리는 것, 하늘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고백할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과 딱 맞는 결단 찬양이 있습니다. 요 결단 찬양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이유호라는 육신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MR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뜻 이 땅에,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육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오직 주만 빛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세상이 쫓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채워야 할지, 이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의 온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셨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삶,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삶을 추억하지 않겠습니다.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나가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하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 좁은 길, 그 외로운 길,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조롱과 우리를 위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수많은 고통을 홀로 지셨습니까?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외롭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을 결단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며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힘들고 지쳐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이 따른다고 해서 쉽게 지쳐 쓰러져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사셨습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후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실 때에 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밖에 없구나. 이 삶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었구나.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베들리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가 다시 찾아올 때에,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옆에 꼭 붙어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약속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그 좁은 문 좁은 길, 예수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베들리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